샬롬 반갑습니다. 김바울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일프 뉴스 앱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예배 시간들을 모두 기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주부터는 킹스웨이에서 12시 30분에 뉴스 예배가 드려집니다. 드디어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름 방학이 또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요? 즐거운 시간들 또 회복하는 시간들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이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속에 예수를 향한 사랑과 또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의를 찬양 그의 강물 흐르는 그와 땅에 살 때에 주님 사랑해 주의를 찬양 같이 마녀와 같은 우리 걸어갈 때도 주님 사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세상이 나를 비추고 우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한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사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히스기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 가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가 공격했을 때, 두 번째는 자신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세 번째는 바벨론 사람들이 염탐하러 왔을 때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고 결국 어려운 바벨론의 70년 통치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노예가 되어지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장 위기였던 순간은 언제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께 멀어진 그 순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또 결심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뉴스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올까요? 오늘 말씀은 만나 주심 시리즈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서는 바로 마음으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인데 먼저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꼭 한 번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동안 정말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예배하는 시간 이외에도 여러분들은 하가다한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금요 제자훈련에 참여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또 두 번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육받고 또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과 주님을 애타게 찾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누구 알아요? 하나님과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없는, 정말 하나님을 찾는 마음 없이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예배하러 나온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특하게 여겨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비록 공부하지 않았을지라도 공부하는 척 앉아서 노력하는 그 모습 보면 아버지가 되게 대견스러워하고 좋아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음이 없는 예배를 그래도 받아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 더 큰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상처이지만 드리는 우리는 더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배의 시간이 길어져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배의 깊이가 깊어져도 하나님의 따뜻한 그 손길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 정말 예배를 많이 드렸지만 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점점 차가워져 가고 냉랭해져 가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입으로 더러운 욕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나쁜 생각도 서슴없이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지는 않을 수 있고 마음은 텅텅 비어 있어서 허무하고 공허한 그런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히포크리트라고 부르죠. 예수님도 이 히포크리트를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혼내기도 하시고 잘못됐다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꼭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조심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고 피하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발 이 히포크리트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외식하는 사람이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영어로 히포크리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리스어로 하면 히포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포크리시스는 영국 배우라는 뜻이에요. 영국 배우, 액터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가면을 쓰고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액팅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이 가면을 쓰고 올라왔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입니까? 아니면 데드폴입니까? 그렇죠. 데드폴은 연기하는 모습이고 실상 목사님은 목사님입니다. 당시에는 연극 배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가면을 쓰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잘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자신의 삶은 아닙니다. 무대 속에 스테이지 위에 화려하게 영웅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삶은 진짜 나의 삶이 아니라 가짜 데드폴의 삶이죠. 무대를 내려오면 진짜 자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연기하고 있다라고 혼을 내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중에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요? 미안하지만 목사님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은 굉장히 훌륭하고 거룩한 습관이었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정말 거룩한 아름다운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습관이 있었지만 그 모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그 습관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 그 텅 빈 마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칭찬, 다른 사람들의 존경, 다른 사람들의 좋은 평가 이런 것들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는 길에 나아가서 딱 섭니다. 그리고 옷도 그냥 평범하게 입지 않았습니다. 알록달록 확 튀는 옷을 입고 그 길가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잘 들어보라.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내가 이기적이란 걸 너무 잘 알아.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이게 정말 기도일까요? 정말 기도예요. 기도는 정말 진실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만큼 세상에서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진실한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진실한 마음이 없으니까 그들이 하는 기도를 우리는 기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사람들에게 칭찬과 박수를 받는 연기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진짜 받아주시는 기도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박수 쳐줄까,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진실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섰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자주 인용한 그런 예화인데 예화 하나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떠한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유명한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1층부터 5층까지 사람들이 그 사람의 피아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빼곡하게 앉았습니다. 갑자기 무대가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스포트라이트가 그 사람을 쫙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무대로 걸어 나오고 피아노 앞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자 사람들이 흥분해서 박수를 확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박수 소리가 사라지고 조용해졌습니다. 한껏 긴장된 모습으로 드디어 피아노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그 피아노 소리에 사람들의 영혼이 빼앗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멋진 그 곡이 드디어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며 그 사람을 응원하고 또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피아니스트의 모습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박수를 치면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크게 박수하고 환호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멀뚱멀뚱 서서 긴장한 표정으로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환호가 부족한가? 사람들이 더 크게 박수하고 우와 했지만 이 사람은 더 긴장된 모습으로 어찌할 줄 모르면서 한 곳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누구였냐면 바로 어떤 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끝났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썰렁해졌습니다.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착착착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이 피아니스트는 웃으면서 감격에 겨워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의 정체가 누구였을까요? 그 할아버지는 바로 피아니스트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주신 선생님, 스승이었습니다. 모두에게 박수받고 모두에게 칭찬받아도 그 피아니스트 마음속에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가르쳐준 그 선생님이 박수를 쳐줄 때 비로소 그 연주에 의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의 인생을 칭찬해 주어야만 합니까? 누군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어야만 합니까? 그래야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의 유일하신 스승 되시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 여러분 연기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연기하지 마세요. 그런 척하면서 살지 마세요. 기도하는 척, 괜찮은 척, 믿음 좋은 척 하지 마세요. 오직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기도이며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모든 우리 유스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신실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에 진실한 사람이 등장하지만 진실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디로 불러주셨을까요? 그렇죠. 방으로 불러주셨어요. 사람들이 골방이라고 나오는데 이 방은요,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방,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방, 은밀하고 매우 감추어져 있는 그런 방입니다. 이 방에 들어가면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면 문을 닫게 되어집니다. 그 문으로 따라 들어오려고 했던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짜증과 놀고 싶은 마음과 이런 것들을 모두 문을 닫아서 막습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있나요? 막 쿵쿵거리면서 유튜브라는 친구가 찾아와서 쿵쿵거리면서 문 좀 열어줘. 로블록스라는 친구가 와서 야, 문 좀 열어줘. 게임이라는 친구가 다가와서 야, 문 좀 열어줘 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서 문을 닫고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 공간과 시간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진짜 아름다운 기도가, 네가 상상하지 못했던 단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다 사랑하고 있죠. 누구를요?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하고 또 좋은 친구들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 중에는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말을 할 때는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능력이냐면 언어 능력이에요. 놀라운 문장과 놀라운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감정을 너무 정확하고 분명하고 또 아름답게 표현해 낼 줄 알게 되어집니다. 목사님도 그랬어요. 예전에 목사님이 집에 가서 목사님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썼던 그 글을 읽어보면요, 손발이 오그라들고요. 어떻게 저런 단어를 사용했을까? 어떻게 저렇게 오글거리는 멘트를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너의 바다 같은 맑은 눈동자에 내가 수영을 해도 될까? 뭐 이런 아주 유치하지만 너의 눈에는 우주가 담겨 있는 것 같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보니 너의 눈은 우주인 것 같다.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다 사랑의 아름다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비포 선라이즈라는 영화 여러분은 볼 수 없지만 이런 대사가 있어요. 내가 다른 곳을 볼 때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게 좋아.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What effects did you have in love with me? 어떤 나의 별점이 당신이 사랑에 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 때문에 당신이 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셰익스피어가 이야기했던 내용이고, 한 여름밤의 꿈에서 Love looks not with the eyes but with the mind.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는 거다. 뭐 이런 정말 아름다운 문장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른들 중에도 목사님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던져주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열렬히 사랑하세요. 뜨겁게 사랑하세요. 사랑에 빠져보세요. 그러면 기도를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자연스럽게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문체로 여러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눈동자의 건배, 뭐 이런 사랑하는 유기스 여러분, 여러분의 맑은 눈동자에 하나님이 건배해 주시는, 치얼스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선생님들과 만나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정말 문학적인,
리터럴리한 그런 문장을 하나 적어보는 거 어떨까요? 예수님이 나의 남자친구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의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내 애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싹 적어보는 거 어떨까요? 좀 손이 오글거리지만 그 멘트 하나가, 그 고백 하나가 정말 여러분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띄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선순환의 은혜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외식하는 사람이 있었고 진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진실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살아내는 복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외식에서 벗어나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기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평생토록 진실하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